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정훈 목사님이 수술 후 회복의 시간을 갖게 돼서 잠시 진행을 맡게 된 김혜숙 집사입니다. 오정훈 목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에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 방송 나가고 좀 반응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가지고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인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뭐 가져왔어요. 예, 다들 이렇게 키지도 않았네. 예. 또 다른 분들은 또 저는 앉았는데요. 네. 왜 졸았냐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아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박 목사님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이 아래로 깔려 있다 보니까 졸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또 목사님은 저는 영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요. 그래요. 밀양에 대해서 좀 길게 너무 말씀하셨죠? 얘기했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 영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실학 공부보다 영화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성경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요. 이 교파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목사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7 이렇게 외우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첫 번째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이제 두 번의 분열을 겪어서 동방정교회와 그 다음에 카톨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데 개신교회에서는 크게 이제 7가지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 성공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 침례교 이렇게 이제 큰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이 차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로교하고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적인 부분의 차이도 있고요. 네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정론 중심으로 이제 칼빈주의하고 그리고 웨슬리안 네. 이제 주의로 해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니면 구원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양극단이 있는 거죠. 예. 양극단이. 네. 그리고 이제 양극단이 존재해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속한다. 그래서 뭐 선택받을 사람, 또 버림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장로교고요. 또 다른 한 극단에 이제 감리교, 웨슬리안이 존재하는데 웨슬리안 감리교에서는 이제 성결교하고 오순절이 거기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웨슬리안에서는 이제 한 번 구원을 받아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경험, 그래서 변화된 삶의 경험들을 아주 강조하죠. 그 외에는 뭐 조직적인 차이들도 뭐 존재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교단의 차이들이 사실은 이민교회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민교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단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적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니 사실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단이 아닌 경우에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어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런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딱 한국교회와 어떤 이민교회 상황을 동일하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조직의 구성 자체가 그런 신학적인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 교회들, 특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 엘더라는 그런 리더십 중심으로 모든 교회 의사 결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여호와의 회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동체가 같이 결정을 하는 그래서 그 이민교회에서 이제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이제 장로교 아닌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리더십에 올라왔을 때 그 장로교의 그 조직적인 구성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보이스를 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게 그 침례교단이었어요.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교단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다른 교단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제 왜 사도신경을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했다가 이제 침례교단 거기서 이제 왜 너희들 사도신경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 그러니까 교회 조직의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 교회가 어떠한 배경,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도 리스펙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 좋은 점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교단의 차이가 사실 공통점이 더 많았거든요.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사실은 한 몸으로서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단에 너무 예전에는 이제 서로 다른 차이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다른 교단 사람들은 뭐 이단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긴 하는데 이제 배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을 좀 이해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차이들이 조금 조직 안에 있는데 네. 그 구성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1번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명확하게 안다라는 게. 다시 할까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가장 길게는 950년까지도 살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이렇게 의료기술의 발달과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로 100세 시대를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자,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질문 들으니까 그 70년대 중반에 그 기억나세요? 그 코미디였는데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씩씩하고 사리사리센터 어리워리 쌤립다 모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이 담벼락 서승원의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왜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 무드셀라가 969년인가요? 네, 960년 가까이 6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모르죠, 답은 솔직히. 예. 저희가 알면 이 자리에 없죠. 그렇군요. 예. 살아보고 나서 얘기해요. 그러네요. 예. 넘어가시면 돼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자, 누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너무 네. 무리다. 네. 네. 일단 이제 두 가지 위험은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삼위일체 두 가지의 이단적인 잘못된 생각은 하나는 삼신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삼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극단에는 이제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아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양태론이고 삼신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계란 같은 경우에 계란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돼서 하나다. 그래서 세 가지의 다른 것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아니다 말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신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로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에 대한 단어는 없거든요. 네. 주후 300년 이후에 이제 그 유럽과 이제 기독교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슈를 걸었어요. 기독교는 유일신을 이제 믿는 그런 종교인데, 예수님이 신이 돼버렸을 때 이건 다일신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예수님을 이제 인격화시키는 그러한 질문으로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좀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와서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325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공회를 열게 돼요. 그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325년도에 시작됐던 니케아 공회 때에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그 딜을 하게 되죠. 한 달 동안 하루 당회를 해도 어려운데 한 달 동안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령이라는 주제는 아직 들어올 때가 아니었고 그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제 그 논쟁을 펼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그 이야기를 이제 들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또 아리우스가 또 문제를 제기하고 막 이게 공방점이 생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신조가 이제 그때 공회 때마다 이제 신조와 이제 교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특히 이제 성삼일체에 대한 그 구조가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러한 관계에 있다가 점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트리니티의 구조로 오게 됐는데, 이 삼위일체는 좀 어려운 토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피조물을 그래서 창조하셨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가장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그 말씀도 좀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성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린도서나 디모데서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컬처럴리 그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슈를 좀 다루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베베로 시작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쫙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들이고요. 네. 또 사도 바울의 아주 측근 중에 한 분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아굴라 이름을 먼저 소개를 했다가,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를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계속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또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론을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두드려 팼다고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으로 두드려 팼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그 고린도의 어떤 상황 자체가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그러한 신전이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란한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 교회에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안식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찾아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월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재용 목사님. 우리가 좀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식이라고 하는 게 먼저 그 안식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무조건 그 6째 날까지 일하고 7일 동안 7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접근할 때요 거기는 이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에도 이제 하나의 요령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회당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차를 파킹하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걷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살짝 벗어나서 그 마지노선까지는 파킹을 하고 거기부터 걸어오고 또 엘리베이터도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누르는 것조차 이제 이게 일하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이어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엘리베이터 누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누르게 한다거나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는 하였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어떤 쉬라라고 하는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장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수하시는 분들 혹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 쉬는 거. 네, 잘 장수하시는 분들을 잘 보시면 생활에 리듬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리듬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장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 안식일의 개념은 이 생명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려면 육체적으로도 삶의 리듬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이 안식의 리듬 이것이 이제 사실 창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너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게 됐지만 근데 안식의 리듬을 저희가 회복하는 거 얘기하신 대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런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조금 되새겨보고 또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세 분이서 다 골고루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또 빠지지 말고 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교회를 처음 나가시는 분이나 이사 또는 이민으로 교회를 옮겨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교회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선택을 해야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나갈 수 있을지 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생긴 교회? 중요하겠네요. 네. 예전에 세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네. 저희 금빛교회 바비 벌써 등록했다고. 묵수 나왔을 때. 네, 묵수 나왔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 또 그랬어요. 카페에서 반찬을 다양하게 팔아서 그게 좋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큰빛교회 왔을 때 가장 좀 되게 임프레스하게 받았던 게 뭐냐면 성도들의 표정이 다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랬나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어색하고 막 이랬는데 만나는 분만 잘 모르시는데 환하게 웃고 그 성도를 맞이해 주니까요. 왠지 너무나도 이 마음이 편하고 정말 교회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코멘드를 받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에는 이 교회를 처음 찾아가실 때 그냥
가깝다라고 그냥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하신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뭐 사셨던 분들 또 거기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레코멘드를 받으셔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난번에 저희 큰빛교회 설베이 했을 때 성도들이 큰빛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 첫 번째가 목사님의 설교, 아. 네, 두 번째가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제 레코멘데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리 이런 순서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저희 교회는 워낙 목사님의 설교가 좋기 때문에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는 교회, 말씀이 좋고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 그런 게 건강한 교회 아닐까. 근데 큰빛교회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그러네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잠깐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노래방 기계로 찬송을 틀더라고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주 저한테는 아주 새롭게 네, 끝나고 점수도 나와요. 점수도 거기서는 놓으셨군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 666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종말론과 연관돼서 666과 바코드에 대한 해석이 많은 이슈가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같은 문제로 혼란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문가이신 정전. 네. 네. 저에게 요한과 가장 가까우신 조한배 목사님 계신데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일단 박성 목사님의 네. 말씀을 듣고요.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네. 네, 요한계시록을 직접 들어주세요. 네.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666 해가지고 예전에는 바코드라고 했다가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또 얼마 전에는 백신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고요. 혹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좀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666이라는 숫자는 이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그 글자 자체가 숫자로 변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무슨 관광지에 가면 벽에다가 무슨 유명한 식당 같은데 자기 이름 적고 여자친구 이름 적고 하트 적고 하는 것들을 네. 고대 당시에는 숫자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 레터가 숫자로 변형이 가능해서 그 당시 이제 숫자로 그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66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네. 오늘날에 그렇게 다양하게 베리칩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9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몸에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비연예인들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또 센스티브한 문제인데 이재용 목사님이 옷 좀 벗고 보여주시죠. 저 사실 타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있을 때 한 영국에서 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면 클럽 디제잉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EM 쪽에 와서 이제 그 말씀 간증을 하는데 양쪽에 타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쪽이 뭔가 막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 이 타투는 왜 예수님께서도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떤 죄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은 이제 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좀 이 유혹을 만족하기 위해 오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을 자신의 선교지로 삼고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타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없이 그냥 가서 어떤 디제잉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고 했더니만 조금씩 나랑 비슷한데? 하는 그런 좀 궁금증이 들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 분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참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타투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는 타투는 잘은 모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닐까. 네, 그냥 약간 어떤 패션의 한 일부로서 마치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이 그냥 어떤 그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타투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혹시 아드님이 계신데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번 저희 큰애가 타투를 그때 이제 조금 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가리고 싶다고 그 방편으로 타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은 별로 이렇게 편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상처가 다 났어요. 그래서 타투를 하지 않고 예, 지금 그냥 깨끗하게 예, 지내고 있습니다. 네. 타투 또 얘기 잘못했다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투하고 이제 피어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예의 어떤 의미를 이제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그렇죠.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 타투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는 논쟁보다 더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투를 하고 안 하고는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고 뭐 성경에서 어긋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서도 눈썹 타투 하신 분 있어요. 눈썹이 하도 없으셔가지고 그 타투랑 이 타투랑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투가 하고 싶어서 막 빌미 삼아서 막 십자가에 타투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타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하지 말아라 뭐 이거는 뭐 성경적이 아니다 뭐 이러다라고는 제가 뭐 좀 하기엔 좀 그런 토픽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네. 저는 뭐 그냥 늘 비슷한 얘기 같은데 동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피어싱이든지 타투라든지 만약에 뭐 제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왜 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반항의 마음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원하는 건지 그런 동기들을 좀 잘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냥 하는 행위보다 사람들이 그걸 하는 그런 어떤 동기들, 그러니까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타투 하고 싶어가지고 타투하고 걸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 다음부터 이거 하고 계시는 거 10번째 질문인데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불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라고 창세기 25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냥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사냥꾼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레저를 위한, 즉 재미를 위한 어떤 사냥꾼을 하는 그런 사냥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에서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냥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을 불구하고 사냥을 계속했던 것은 결국에 뭐냐면 그 사냥을 위해서 자신의 유흥을, 쾌락을 어떤 좀 만족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재미있는 또 표현이 에서를 이 들사람이라고 25장 27절 먼저 그 사냥꾼, 근데 사냥꾼인데 어떤 사냥꾼이냐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익숙한 사냥꾼이며 또한 들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보면 사실 에서는요 장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가정을 위해서 장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맡아야 할 그런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들에서 어떤 그런 사냥을 하기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더 많은 시간을 쏟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이뻤을까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이재람 목사님께서 이제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제 라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네. 그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도 되지만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이제 똑같은 단어가 긍휼과 어머니의 자궁을 이제 뜻하는 단어인데 이 장자의 특권이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나온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아. 근데 그 에서의 그 포악성 또 이제 그 창세기에서 그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네.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그 어떤 먹이를 잡아서 포악하게 뜯어먹는 그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냥을 하는 그 포악성과 에서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 또한 저버리는 그런 포악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에서가 많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에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에서가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는 사람, 그 자기의 포악성과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긍휼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야곱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잡기 위해서 자궁을 먼저 열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지는 않았지만은 그 긍휼이 자기 걸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보여줬지만은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다 해서 그 비교로 이제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라는 그것을 또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네네. 이제 창세기 해석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네. 여기 그 말라기의 맥락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보고 누구를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시지 않거나 미워하시거나라고 것을 말라기에서는 얘기하기보다 말라기에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로마서에서 요거를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인용할 때 여기서의 맥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어떤 뭐 조건이나 상황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의 맥락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그 얘기를 그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 만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신약의 맥락에서 바울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내가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잡으신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답에서 이제 장로교 쪽의 답변과 네. 성결교단이나 이런 쪽의 답변이 같이 나오죠. 장로교 목사님들이시가 네.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11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술이 왜 나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독일 사람들은 물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신다고도 하고, 또 저희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음주를 약간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술을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을 먹었으니, 포도주를 먹었으니, 예수님도 술을 어떤 그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또 그렇게 직접 만드셔서 공급하고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술을 먹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의도 안에 어떤 목적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 그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의 우리가 이 물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물을 직접적으로 마시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뭐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저도 사실 뭐 이제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 네. 지난 얘기 많이 하시네요. 지난 얘기가 과거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데 오늘.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술을 먹는 이유가요, 물론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제 만족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지금 이 질문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이신지 네네. 질문하신 분 아실 거예요. 네. 네, 술을 먹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어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것이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고 뭐 술을 드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금주하겠다. 내 삶을 한 번씩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가 이제 복통을 앓고 있었는데,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술을 조금 써라, 이렇게 좀 마셔라, 포도주를 얘기했던지 뭘 얘기했던지 이제 좀 마셔라, 그래서 이제 복통을 좀, 배 아픈 거를 좀 완화시켜라 라고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을 조금 배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아마도 이 디모데가 나실인의 서원 중에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실인의 서원 보면 30일, 60일, 뭐 100일, 1년, 평생 그렇게 이제 그 내가 서원이 있다면 하는데, 나실인의 서원 중에서 이제 포도에서 나온 걸 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머리를 자를 수도 없고 시체 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도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때 그 당시 디모데서가 그 디모데한테 보내질 때에 아마도 그 나신의 서원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보다는 내가 어떤 특별한 뭐 기도 제목이나 또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금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불도 나가라는 얘기네요. 불이 나갔어요. 네. 네. 얘기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힘드셨죠? 네. 성경에는 행함이 아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쓰여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지 하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몇 년 전에 아주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예전에 플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분이 이제 이슈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무슬림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영아들 태어나자마자 5세 미만의 죽은 아이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가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지옥에 가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 총장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대속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들음에 대한 어떤 책임과 대가가 주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이나 예전 세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속을 받지만 하나님이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그럼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게 이제 또 우리 장로교의 백그라운드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론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원을 우리의 이해로 이해를 하는 것인가, 또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effectiveness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같이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믿음 또한 내가 예수님의 어떤 교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이 복음서를 읽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박성 목사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네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 제청 받을까요? 아니면요? 예, 하면 이해해 주시면 아니면 아니, 손 들어주세요. 카메라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집 사고 있네. 집 사고 있네요. 네, 집 사고 네, 있네. 네. 엔딩 멘트 해주시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비해서 질문들이 많이 무겁고 질문 어려웠는데. 어려웠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운 계절 성도분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궁금한 성경 이야기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데뷔하신 김혜숙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